제가 얼마 전에 포항 해병대 제1사단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혹시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해병대 출신 계십니까? 네, 다행히 아무도 없네요. 네. 제가 육군이지만 해병대를 방문하고 나서 해병대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 해병대에 신병교육훈련대를 우리 단장님으로 섬기는 투스타 준장님을 이제 만나서 함께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의외로 해병대 장성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누가 하는 말이 해병대라면 여러분 해병대는 뭐 잡는 해병대입니까? 귀신 잡는 해병대죠. 귀신 잡으려면 신자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성들이 많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앙들이 좋은지 제가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해병대에 병사들이 이제 와서 세례를 받는데 해병대에 온 용사들의 특징이 자기들은 자원에서 해병대에 왔기 때문에 이 해병대라는 긍지심이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에 이 병사들 향하여서 뭐 장병이니 용사니 이런 말 하면 안 된답니다. 그리고 육군에서 내가 군생활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해병대원들 별로 안 듣는데요. 자기들은 해병대니까. 그리고 논산훈련소에 가면은 실로암 찬양이 이 훈련병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런 떼창으로 불려지는 찬양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영상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실로암 찬양이 논산훈련소는 굉장합니다. 그런데 이 해병대 훈련병들 대상으로 실로암 찬양 부르면은 반응이 없대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육군에서 하는 건 안 한답니다. 그만큼 자부심으로 긍지로 이렇게 똘똘 뭉쳐 있고, 그날 날씨가 좀 더웠는데도 빨간 해병대 추리닝 그거 입고 운동복 입고 막 연병장을 또 혹은 부대 내를 구보하는 그런 병사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냐 그랬더니 이 해병대원들이 자기들의 체력 정진을 위하여서 자발적으로 구보를 한답니다. 자신의 체력 강화를 위해서 스스로 매일같이 구보하고 뛴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 긍지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병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의 결론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게 되죠. 사도행전을 간단하게 도표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까?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누가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의사 누가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전반부 1장에서 13장과 후반부 14장에서 28장으로 나뉘어져서 이 사도행전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가라지로 내 복음이 전파되리라는 이 말씀에 의해서 복음 전파의 3단계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이것이 1장에서 7장으로 8장에서 12장으로 13장에서 28장으로 이렇게 사도행전이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마지막 장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생애의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죠. 많은 성경들이 여호수아, 또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의 그 생애의 마지막 장은 어떻게 생애를 마쳤더라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끝맺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죠. 바로 바울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끝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고소로 말미암아 이제 잡히게 되죠.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던 총독들이 재판을 자꾸 미루니까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시민권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로마 황제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로마 황제에게 보내달라고 그의 권리를 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어떤 일을 했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30절,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아멘. 2년 동안 온 이태, 2년 3절에 그리고 셋집 바울이 가택 연금된 재수의 상황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헌금을 가지고 집을 얻어서 거기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맞이합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을 묶고 있는 것은 로마의 감옥이었습니다마는 바울은 감옥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몸은 감옥에 매일 수 있지만은 복음은 매이지 않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438장 3절의 고백처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죠? 하늘나라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비록 감옥이라 할지라도 바울에게는 그곳이 천국이 되고 하늘나라가 된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바울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침으로써 그의 생애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막힘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잘 안 풀리지? 뭔가 모든 게 다 막혀있지? 라고 여기지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막아주시기도 하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길을 열어주시면 길을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 길이 막히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길이 막히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신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림도 은혜이고 막힘도 은혜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셋집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 사역을 했습니다. 31절에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지막 두 단어가 중요하죠. 담대하게, 파레시아, 거침없이, 아콜루토스, 헬라어입니다. 담대하게, 용기 있게, 거침없이, 방해 없이, 자유롭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삶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이 감옥에서 있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스바나를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다시 로마로 왔다가 네로 황제의 마지막 말년에 순교를 당하는 그로서 바울의 생애가 끝납니다. 하지만 오늘 29장에는 그 어떤 언급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9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적어드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의 영웅의 일대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의 후반부에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바나바를 통하여서 등장했다가, 그리고 이제 바울이 모든 사역들을 해나가는 사역이 사도행전의 후반부에 다 나오게 되죠. 하지만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내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요 과제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내 주인공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써왔다면,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은 바로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되는 우리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 나라가 주인공이고 복음이 주인공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바울이 이런 사역을 해나갈 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행한 그의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행할 수 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나는 예수님의 종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는 이 정체성이 바울에게는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사역을 계속해서 할 수 있던 그 비결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용감하게 자유롭게, 그것이 그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의 삶의 태도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건강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나의 나태함이, 나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우리를 발목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무엇을 말씀하면 다시 일어서야 합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정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하여서 대수승 공사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그동안 우리 장로님들이 세우신 그런 편리하게 이용했던 이 다리를 이제 그동안 참 잘 사용했는데, 조금 더 이제 엘리베이터로 더 하고 더 교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철거하는, 어제 하루 종일 공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그 공사를 보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포크레인의 힘이 대단하다. 이 영상 한번 볼까요? 저 포크레인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두꺼운 H빔 그걸 자르고 그것을 이렇게 해서 다리를 이렇게 철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게 되어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러한 사역들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막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가 되어야 담대하게 거침없이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 포크레인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하는 분, 그분은 힘이 없지만 그러나 그가 조종하는 그 앞에 강력한 마치 제가 보니까 마치 상어처럼 생겨가지고 쇠도 자르고 쇠를 집어 뜯어가지고 그것을 하고 돌도 옮겨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바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보여주는 성령의 능력이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거침없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결이죠. 낙동강. 여러분, 이게 보이는 낙동강입니다. 낙동강은요, 강원도 태백에 있는 함백산에서부터 이것이 발원이 되어져 가지고 515.15km를 이 낙동강이 굽이굽이 흘러갑니다. 그것이 남해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바로 낙동강이죠. 남한에서는 가장 긴 강이 바로 낙동강, 북한까지 포함하면 압록강 다음으로 낙동강입니다. 이 낙동강은 우리 경남, 경북, 경상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식수 근원이 되는 곳이 바로 낙동강이잖아요. 이 낙동강이 거침없이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을 제공하는 이유가 뭡니까? 낙동강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생수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으면 거침없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침없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 거침없는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거침없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침없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것이 바로 거침없는 말씀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감옥에서 2년 동안 가택 연금된 가운데서도 전혀 낙심하거나 주눅들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이 그의 심령 속에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살게 하고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생활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그것이 일시적으로 여러분에게 활력을 줄 수 있지만은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꺼지지 아니하는, 활활 타오르는 그런 열정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우리 속에서 살아있어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포크레인처럼 능력이 나타나고 흘러가는 물처럼, 낙동강처럼 모든 사람을 흘러 적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활활 타오르고 살아야 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낙심한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29장은 사도 바울의 그 사역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것으로 끝났지만 그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야 될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사도행전 9장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쓰여지고 기록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함이 연약합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오병이어
작은 떡과 물고기를 드린 그 아이의 작은 도시락 같은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임바 되어지고 예수님이 그것을 붙들고 감사하며 축사하며 기도할 때 5,000명이 1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바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 성령의 복음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일으켜 주실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주님, 제가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오니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을 사용해 주셔서 오병이의 기적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의 남은 삶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